2023년 10월 30일 쉼 끊을 에세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 룻기 1장 16절.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격조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쉼 끊을 채널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1년 쉬었죠. 예.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계기가 필요한 법인데 지난주 어떤 분과의 만남을 통해 쉼 끊을 메시지를 계속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유대교에선 이게 맥추절에 읽는 성서지요. 그래서 이 보리추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 처음에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로 룻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성경의 배치도 사사기 다음이 룻기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와 룻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주변 이민족과의 분쟁 속에 살아남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싸움의 장면들이 많아요. 또 사사, 이 사사라는 말은 그 재판관의 의미를 담는 표현인데, 그래서 영어로 사사기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judge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또 재판관이라기보단 장군의 느낌이죠. 이민족의 압박에 시달릴 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해방시키는 대단히 남성적인 서사죠. 그런데 룻기는 주인공부터가 룻, 여성이죠. 그리고 내용도 뭐 전쟁이니 싸움이니 이런 게 아니라 가정적이고 따뜻한 마치 한편의 로맨스 소설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 읽었던 성서가 룻기였던 재밌잖아요. 보면은 사사기는 억압에 맞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는 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근데 그 후의 결과들은 또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이 2번 나오는데요.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룻의 어떤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사실 효부도 이런 효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이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베들레헴 입구에 효부비라도 이렇게 세워야죠.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되니까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2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리 잡고 사나 싶었는데 남자들이 시아버지부터 남편 남자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2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이 남습니다. 남편 죽고 자식 죽은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로 결혼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 라고 합니다. 룻과 오르바 이 2 중에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다가 나오미가 하도 강권을 해대니까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하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편하고 좋을 땐 누구든 함께 하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진짜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참 세상이 살맛이 납니다. 룻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의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 참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이런 신앙 고백들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확고한 신앙을 표현하는 말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들 한국교회가 특히나 많이 사랑하지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루시 정말 어머니를 따르겠다. 또 어머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어머님의 하나님, 이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신이란 가령 민족들끼리 서로 전쟁을 한다 합시다. 각자의 신이 있죠. 보면 믿는 신들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하는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죠. 그래서 승리한 쪽의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고대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신을 믿는다라는 것, 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영험해야 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성공을 보장해줘야 되고 승리를 가져다 줘야만 그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에 몰리는 것이고 능력 있는 치유자에게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확실한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는 옛날에는 교회에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마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이후부터 승리하세요 이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아마 어느 선교단체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은 해보는데요. 여러분 왜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고대 신관과 맞물리는 거죠. 승리해야지만 그게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들고 싸우는 적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길흉화복 속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지요. 그런데 루시 따르겠다고 하는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녀를 알던 옛 지인들에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마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사흘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그곳이 왜 마라인고 하니 물이 나오는데 쓴물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쓰디쓴 물, 쓰디쓴 물과 같은 괴로움. 그것이 바로 마라예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이었던 나오미가 괴로움, 마라가 된 겁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승리가 아닌 패배의 하나님, 기쁨이 아닌 괴로움의 하나님.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남편 잃고 자식 둘 다 잃은 그런 괴로움만 남은 그런 괴로움을 준 하나님. 이것이 룻이 따르겠다 말한 하나님이지요. 영험하지 못한 하나님. 어쩌면 무능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룻이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 기쁨을 마라, 괴로움으로 변하게 만든 하나님. 이게 지금 룻이 따르겠다고 한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장해주니까 믿잖아요. 보면 성공, 승리, 복,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믿는 것 아닙니까? 또 그래야 그런 것들을 주어져야 진짜 신이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확실한 보장, 야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보험회사 광고 문구를 넣고 전도를 해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실패의 하나님을 기꺼이 믿겠다, 따르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대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보면은 좀 어떻게 실패한 저것은 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실패한 순간 신이 아닌 건데, 지금 룻은 그런데 승리가 아닌 패배, 성공이 아닌 실패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오미가 마라라고 이름을 바꾼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삶, 인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삶이 뭡니까?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처님이 전적으로 옳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삶을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고다,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생로병사 모든 순간들이 다 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울지요. 자신의 허파로 스스로 숨을 쉬려 세상의 공기를 흡입하는 순간 터져나오는 것이 울음입니다. 왜 웁니까? 세상의 첫 공기가 자기 폐에 들어오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은 마지막 눈을 감고 나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이 울지요.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 분명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겪고 즐거운 일도 겪지요. 그러나 행복만이 인생의 전부라 말하기엔 아픈 일, 힘든 일, 좌절과 절망도 참 많이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승리와 행복만이 인생이어야 한다 말하지만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신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만 인생이 성공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이죠. 그러니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이야말로 인생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고통과 패배로 가득한 우리 인생과도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처럼 어떤 승리를 말하냐면 패배를 통한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셨음을 믿지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던 무수한 이들에겐 패배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인생의 질고를 아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를 하는 것. 인생이 고해라는 것을 아는 존재만이 진정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존재만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하시며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으로, 자신의 순환으로 우리를 도우시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전능이 아닌 약함으로, 십자가의 순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기에 우리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신을 찾습니다. 확실한 성공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들이 그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 일변도로 치닫는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쉽게 인간성을 상실하는지를 또한 보게 되지요. 성공하기 위한 경쟁으로 치닫기만 하면 인간은 그저 수단으로, 도구로 여겨집니다. 내가 성공하려 남을 짓밟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요. 인간은 심지어 성공하려고 자기 자신의 존엄, 자기 자신의 인격성조차도 망가뜨리죠. 그래서 망가진 인간으로 성공한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인생들에 대해서 나고자라고, 루저라고 비난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성공한 이들 역시 언제 자신이 미끄러질지 불안해하며 내적인 공허함 속에서, 우울과 권태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성공에만 함몰되어 우리가 외면했던 것, 인생이 고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있었던 우리의 실패, 또 인간 그 자체의 연약함, 우리의 좌절을 품고 돌보는 것, 그래서 인간 존재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야말로 진정한 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루시마란 어머님의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지요. 유대교의 하시디즘 전통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음도 상처 입은 마음만큼 온전하지 않다. 분열되고 나뉘어진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사실 그것이 구원이지요. 구원에 다양한 다층적인 의미가 있지만 온전해지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마음을 품고 알고 하는, 상처 입은 마음을 아시고 품으시는 분만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분열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승리와 성공에만 몰입하는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서 그렇지요. 그로 인해 약자를 도태시키고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면서 억압하니 세상이 더욱 분열적이 되어지고 혐오와 폭력이 더욱 횡행하는 겁니다. 투쟁만 남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다 자신들만 성공하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처를 감쌀 줄도 알고 고통받는 이들을 이해하고 품으며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상처라고 배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품고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자신을 감추지 않고 상처난 그대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만이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품어주시며 위로해 주실 수 있나이다. 험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아멘.